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입니다. 둔한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꼭 필요한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선을 싸던 종이에서는 무슨 냄새가 날까요? 네, 당연히 생선 냄새가 납니다. 비린내가 아주 진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약초를 싸던 종이에서는 무슨 냄새가 날까요? 전부로 보나 마나죠. 향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똥 싼 종이에서는 똥내가 납니다.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당연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지금 무엇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지금 내가 내 마음속이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내가 무엇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지침을 알려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 속에는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에 참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 참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 말씀보다도 더 간결하고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 표현이 7번이나 나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여러 번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죠. 그런 선언이 7번이 나와 있는데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 선언이 7번째 선언이에요. 마지막 7번째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나뭇가지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아주 간단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요, 그 가지가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겉으로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이미 죽은 가지예요. 저는 해마다 봄이 되면 나무를 볼 때마다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겨울에는 잎이 다 떨어져 있는 그런 가지들이 많잖아요. 그 가지들이 얼마나 앙상해 보입니까? 그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봄이 되면 그 앙상했던 가지에 새순이 돋습니다. 생명이 다시 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가지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않았다면
이런 생명을 누릴 수 없었겠죠.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것과 똑같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면,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적으로 가치 있는 일은 되지 못한다 하는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 보면요, 다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생계를 꾸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로, 어떤 사람은 예술가로, 어떤 사람은 기술자로 다 돈을 벌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열심히 돈을 벌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참뜻이 뭐예요?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가치 있는 일은 절대로 할 수 없다. 가치 있는 일은 전혀 못한다. 그런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예배 시간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찬양을 불렀는데, 사실 이 찬양은 우리 날마다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주님 없이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 간단하게 표현하면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을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붙어 있읍시다. 서로 격려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께 잘 붙어 있읍시다. 예, 잘 붙어 있읍시다. 예.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를 예로 드셨어요. 근데 왜 많은 나무 중에서 포도나무를 예로 드셨을까? 뭐 다른 나무들도 많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를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을 보면요, 늘 실생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꽃을 보시면서 너희는 백합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다. 새를 보시면서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르신다. 그러나 너희는 저 새들보다도 더 소중하다. 네. 아마 포도나무를 선택하신 이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가 포도나무였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또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나라는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은 포도나무 열매로 비유를 합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의 포도로 비유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포도나무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꼭 가지치기를 해줘야 된다고 해요. 오늘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자, 우리가요 이 2절의 말씀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냐면 열매를 안 맺는 가지는 다 잘라서 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만 귀하게 키우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원뜻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열매 맺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 사실 이건 좀 무서운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제거한다는 말을 없애버린다, 끊어버린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구절을 아주 잘 해석해 주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미국 목사님이
지으신 책인데 이분이 이 책 말고도 다른 많은 책을 지으셨어요. 그 중에서 이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제일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이분이 지은 책 중에 다른 책이 포도나무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을 지으셨어요. 그 책에서 이 요한복음 15장 2절을 이분이 아주 깊게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해주세요. 이분은 이제 헬라어 원어를 이렇게 잘 살펴보신 거예요. 이게 원문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했더니 원문에는 이 제거해버린다, 제해버린다는 말이 lift up이었어요. 들어올린다는 그런 뜻을 가진 헬라어의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를 농부가 화가 나서 그냥 잘라버린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오히려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그 가지에 열매가 자라죠. 자, 그럼 계속 자라다 보면 그 가지가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무거우니까 땅으로 이렇게 쳐지게 되겠죠. 그렇죠? 자라면 자랄수록 가지가 이렇게 땅을 향하게 됩니다. 예. 이걸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새로 나오는 잎이 공중을 향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고 땅 속으로 들어가겠죠. 땅으로 파묻히겠죠. 땅에 지금 닿아 있으니까. 그렇죠? 혹시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지가 다 썩어버릴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포도원의 주인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양동이에 물을 담아가지고 그런 가지들만 포도원 주인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지를 보면 땅에서 잘 들어올리고 흙이 묻은 것을 물로 깨끗이 닦아주고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 가지를 본체에다가 실로 이렇게 잘 묶어줍니다. 예. 자, 그러면 그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 가지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잘 자라겠죠. 열매를 잘 맺어가겠죠. 예. 이것이 원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열매 안 맺는 가지는 잘라내서 버리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아주 새로운 시각을, 원래의 시각이죠. 원래의 표현이 그런 뜻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거해버린다는 말이 버린다는 말이 아니고 땅을 기어가는 그 못된 습관을 고쳐주고 열매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한 의도적인 간섭이고 사랑이다 하는 표현이죠. 근데 대부분 하나님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간섭하실 때 그 표현 방법이 징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하는 경우에는. 우리에게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계속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징계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복이고 사랑이다. 성경 그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징계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죠. 자, 그렇다면 붙어 있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4절에 보면 나의 안에 거하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 저는 그 대답이 7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과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별개가 아니고 그것이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엄청난 약속을 우리가 받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잘 보세요. 순서가 어떻게 되나?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으면 그 다음에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야 돼요. 간혹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기도 한 5분을 못 하겠어요. 5분을 넘기지 못하겠어요. 뭐 이것저것 사돈의 팔촌 것까지 다 구하는데도 한 5분만 지나고 할 말이 없어요. 예. 여러분, 이거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에요. 근데 기도하면은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요. 조지 뮬러라는 영국분이 독일에 가서 아니죠. 조지 뮬러라는 독일분이 영국에 가서 이제 고아원을 하셨죠. 이분이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걸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요, 처음에 똑같은 고민이 있었어요. 10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했지만 자기의 기도 생활에 진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뭐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 같긴 한데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그런 생활이 그냥 10년이나 쭉 계속됐어요. 그랬던 그가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을 깊이 깨닫고 그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기도 시간이 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한다면 한번 그렇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내가 다른 것을 나의 필요를 지금 구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그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 시간에 세상에 매여 있던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요. 높은 곳, 좀 더 영원한 곳, 그런 곳으로 우리의 시각이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제가 참 많은 일을 행할 것인데 알고 보니까 그 행동의 주체가 제가 아니었군요. 예수님이셨군요.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와는 이 기도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 그때그때 참 많은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으로 쑥쑥 지나가요. 그럼 그걸 또 붙잡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요, 기도가 얼마나 깊어지는지 몰라요. 기도가 얼마나 즐거워지는지 몰라요. 자꾸 기도를 더 하고 싶어져요. 어떤 신학자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다른 것이 사랑이 아니다. 보고 싶은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봐도 또 보고 싶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마음이 안타깝고, 가까이 있어도 항상 옆에 있고 싶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정말 그분은 큰 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런 복으로 충만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깊고 높고 넓었던 그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분명히 우리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콩나물하고 콩나무하고의 차이점 아시죠? 둘 다 콩의 씨앗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다 똑같은 콩이에요. 콩의 씨예요. 근데 그 콩을 가진 사람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콩나물이 되기도 하고 콩나무로 크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그 콩의 씨앗으로 한 줄기의 콩나물을 길러 먹지만 어떤 사람은 동일한 콩으로
또 큰 콩나물을 키우기도 합니다. 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모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콩나물과 콩나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냥 좋은 말이야, 그거 읽으면 참 좋아, 이렇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말씀이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운명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자기의 운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걸고 그들의 운명이 바뀐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옆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죠. 주님께 꼭 붙어 있으십시다.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드십시다.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능력의 주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에만 우린 진짜 살아있는 것이고 힘을 얻을 수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복을 우리가 깊이 누리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결단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주 읽고 묵상하며 나아가 암송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